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5절에서 우리가 읽은 41절은 3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 그날 저물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 즉 마가복음 4장 1절을 통해서 이 본문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마가복음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 즉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로 가르치신 그 사건과 동일한 날에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의 여러 단락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서로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진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왜 이 점을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앞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쳤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쳤고, 그러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러 제자들에게 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요청하시고는 그리고는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선 단어인데 고문은 그 배 뒤쪽, 즉 선미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느라 몹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강풍이 일어서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배와 부딪히면서 물이 배 안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세요. 아마도 처음에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 피곤하신 예수님을 배려하고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아마 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다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전직 어부, 즉 뱃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어요. 바람은 더 거칠어지고 물은 더욱 거세게 일고 이제 배가 난파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다급하게 깨우셔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장 38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돌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몹시 큰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원망함이 가득함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나이는 찼는데 결혼도 어렵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각자의 처지가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풍랑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마치 잠이라도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는 하지만 나를 향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여 주시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진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노력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더 나빠지고 도무지 개선될 것 같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로 제자들과 같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부요함을 바라보았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믿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안전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여졌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했고 그 상황과 처지에만 시선을 빼앗김으로써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미성숙함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자들의 연약함이 폭로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억하십시오. 강풍과 같은 큰 위기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어떠한지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분명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보인 반응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배와 아버지, 즉 자신의 재산과 혈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그들의 헌신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제자들을 오히려 믿음 없음이라는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4장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실패,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큰 풍랑이라는 그 위협의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배에 타고 계시는 분이 그 모든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무너지고 어그러진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자연은 원래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해를 가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지진과 해일, 태풍과 홍수, 가뭄과 지구 온난화와 같은 온갖 재해를 우리 인간에게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 살인에까지 이르러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라의 국익이라는 이유로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고 약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해 위협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깨어진 것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하여, 죄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의 억눌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총체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그 정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폭풍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내 바로 옆에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못 찾아요. 바로 옆에 주님이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에게는 늘 문제와 위기, 위험의 요소가 함께 하고 있어요. 어디 한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강풍과 큰 물결에는 예민하고 섬세하게 감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모든 문제와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는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그래서 그 풍랑과 물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빼앗기고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큰 위협이 없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족하고 부유해서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런 것 없이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풍요로움 속에서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44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은 39절의 이 말씀 속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잔잔해진 바다입니까? 아니면 잔잔하라고 외치시는 주님께 주목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라는 그 사실, 그 결과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잔잔하고 고요해진 환경으로 인해 더 많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놀라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신 주님께 놀라워하십니까? 그 주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단지 그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고작 한다는 것이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안심하고 또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안심하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신앙의 분절된, 끊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과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른 종교에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경험하고 맛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풍랑은 믿음이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자 장치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몰아치는 그 강풍들은 잘 감지를 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풍랑과 위협으로부터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주님을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왜 문제에만 집중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몰이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알미, 그 지식이 너무 얕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많이 듣기는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41절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제자들이 묻죠.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이미지가 떠올려지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이 배에 앉으셨고 또 무리는 육지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바다 위에 작은 배가 강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육지가 곧 해변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절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앉은 것과 바다에 앉은 것은 엄연히 다르죠. 사실 상황적으로 본다면 한글 번역처럼 배에 앉았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다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바다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이는 시편 29편의 말씀을 모티브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3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물 위에 계심을 시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홍수, 물 위에 자정하셨다. 왕으로 자정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바다 혹은 깊은 물은 혼돈과 죄와 사망의 이 세상,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굳이 바다 위에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봐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왕적 통치를 펼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돈을 질서로, 광풍을 잠잠함으로 만드십니다. 폭풍의 바다, 혼돈의 바다, 광란의 바다를 몰아내시고 잠잠케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그 5장 말씀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시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5장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12회 혈루증 앓은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 위에 앉으신 예수,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왕적 통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사역을 통하여서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5장까지가 분절로 에피소드가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의 통치자로서 바다 위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귀신을 쫓는 모습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각각의 개별적인 그 작은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간과하는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여러 가지 비유들, 그 비유들을 행했던 시간대, 그 행했던 장소와 오늘 지금 본문의 장소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4장 초반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비유들과 4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 그 본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은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성상에서 서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이전에 그 가르침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몸으로 이 풍랑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를 드러내셨습니다. 폭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제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스스로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과 그 믿음의 결핍을 이 사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풍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육체를 벗고 부활의 옷을 입는 그날, 아예 바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그 사랑하는 주님과 그 주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머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있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 경제적인 상황,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안전, 우리의 궁극적이고 총체적인 구원과 그로 인한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전이 있습니다.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